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초청해 주신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성은의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방역 단계가 상향되어서 비록 성도 모두가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 평안이 회복되고 경험되게 하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 위로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경이 넓어지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친히 저들의 환부에 치유의 광선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이 즐겁고 가정생활이 행복하여 웃음소리가 담을 넘고 모든 인간 관계들이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하시고, 맡겨진 모든 사명도 아멘으로 충성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아이들 면접과 논술 시험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하옵소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도들 낙상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새 밑에 모든 어려운 이들도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더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목소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 서로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방역 단계가 상향이 되어서 20명 이하의 인원만 예배할 수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구역 식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주로 삼고 매주마다 한 구역씩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방역 단계가 3단계로 만약에 상향이 되면 구역 식구들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냥 온라인으로 전체가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트럭이 다른 차들을 추돌하는 사고로 여러 명이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트럭 운전자의 졸음 운전이었습니다.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이 운전자가 깜빡 조는 바람에 앞차를 비롯해서 한자 치고 옆으로 나가면서 다른 차들 다 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졸았으면 얼마나 졸았겠냐는 거예요. 졸아봐야 몇 초, 깜빡 몇 초 졸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의 졸음 운전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 졸음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가.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음주운전보다도 졸음운전이 더 위험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운전을 할 때 사탕, 박하사탕 같은, 또 우리나라에도 무슨 졸음 깨는 무슨 독한 사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캔디를, 그런 사탕 종류를 먹죠. 그 사탕 이름이 뭐냐면 라이프 세이버스예요. 생명을 구하는 사탕이라는 거죠. 이렇게 운전할 때 박하사탕이라든지 매운 껌, 우리나라의 졸음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껌을 씹는다고 하면 졸음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런 사탕과 껌보다도 더 좋은 졸음을 깨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잠깐 눈을 붙이는 거예요. 잠깐 잠을 자는 거죠.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10계명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졸릴 때는 졸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 차를 대고 한 10분 정도 눈을 붙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지던 사람들도, 정신이 오락오락 하던 사람들도 잠깐 눈 붙이고 나면 정신이 맑아져서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운전만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운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졸려서 그 일에 막 졸음이 쏟아져 가지고 그 일에 집중이 되지 않고 있을 때 그 일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잠깐 눈을 붙이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꼭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 안 하고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공부하다가 시험 공부하다가 꼭 그럴 때는 이 말이 생각나. 그래서 잠깐 한 10분만 눈 붙이고 일어나서 공부 다시 해야지, 그러다가 눈 뜨면 언제예요? 아침일 때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적절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건강한 안전과 능력적인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몸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에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꼭 쉬셔야만 했을까요?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피곤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루 쉬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고 계시지 않는 거죠. 지금 24시간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도 쉬지 않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쉬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쉬셨을까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쉬셨을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 법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죠. 왜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안식일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쉬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쉬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몸만 쉬라고 안식일 법을 만드셨을까? 그것도 아닌 거죠. 몸을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세상의 일들을 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쉬라가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세상은 일은 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적으로 세임을 얻어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도록, 영적인 세임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도록. 두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임을 얻어서 더욱 힘차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으로 구원받고 축복받고 몸과 마음이 세임을 얻어서 힘차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식일 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려고, 영적인 새 힘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유의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도 지치면 그 영에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금 말하죠?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부분이 영이에요. 혼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정신적인 요소인 거죠. 이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 몸은 우리의 육신이고요. 그러니까 편의상 영은 영혼이라고 부르고 혼은 정신이라고 부르고 몸은 그냥 그대로 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요소는 영이고 영혼이고 세상살이에 필요한 정신적인 요소는 정신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는 부분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부분은 우리의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던 때, 옛날에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섹스피어가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처량한 사람이다. 지금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처량한 사람, 처량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안식일 법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세상 일을 뒤로 하고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은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적 은혜를 입는 것, 이게 영적인 새 힘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지치면, 영혼이 병들면 여러분 육신의 쉼을 통해서 육신이 아무리 건강을 회복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휴양을 통해서 휴가를 가가지고 보고 와서 힐링되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맑다고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회복이 되고 우리의 정신이 맑고 기분이 좋다고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생각해 볼게요. 영혼에 병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영혼이 병들어서 이 사람은 세상의 쾌락만 쫓아요.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쫓다 보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일단 알코올이죠. 알코올이 들어가요? 기분이 알딸딸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몸도 가누지 못하게 돼요. 자, 술이 취했어요. 이게 우리 길에 보면 연말에 길에다가 빈대떡 붙여주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길에 그냥. 근데 이분들이 막 보면 저는 막 불안해 죽겠어. 왜냐면 택시를 잡겠다고 차길에 내려왔는데 서 있는 게 아니고 막 그냥 난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쳐다를 못 보겠는데 그런 분들이요 집에 들어가잖아요. 택시를 잡았어. 집에 들어갔어. 여보 꿀물 한 잔 줘.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푹 자고 일어났어. 이 사람 몸이 어젯밤에 마셨던 술 마시고 했던 것들이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푹 자고 일어나면 그런 피곤하고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막 당장 그날은 막 머리 아프고 그러지만 이건 좀 쉬고 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맑아져요. 술이 깨면 몸도 상쾌해지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삶의 진정한 평안을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또 방탕과 쾌락을 찾아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푹 자고 나면 정신이 맑아졌지만 그날 밤에 다시 또 그걸 마셔야 모든 걸 세상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는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맑아지면 다시 깨면 허무한 거예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가야 돼요.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헛된 것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더 강한 것, 더 독한 것, 더 센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는 거죠. 종말은 뭐예요?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영혼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구원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의 몸하고요, 우리의 정신은 서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우리가 영향을 끼친다는 건 뭐 최면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그 설명도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몸이 평안해져.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신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평안해, 정신이 좋아, 그러면 몸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느 미국 관광객이요, 프랑스 여행을 갔어요. 어떤 멋진 시골 호수를 보는데 너무너무 멋져, 호수가. 그래갖고 열심히 사진도 막 찍고 했는데 이제 한참 막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갈증이 나니까 이 맑은 호수의 물이 너무 좋으니까 가지고 이걸 쳐서 마셨어. 너무너무 시원해. 우리도 이번에 수학여행 가서 제주도 가서 비자림 숲속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삼다수? 삼다수 비자림수에 비하면 잽도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도, 이 관광객도 그렇게 마시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막 갈증이 다 해소되고 너무 좋아. 그리고 시컷 마시고 가려고 이제 카메라 짊어지고 딱 가려고 보는데 편말이 딱 있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POSSION. 맞나요? POSION. 맞나요? POISON. 그렇지. POISON 써 있는 거야. 포이즌 딱 이렇게 써 있어. 포이즌이 무슨 뜻이에요? 독극물이란 뜻이에요? 독이란 뜻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보고 난 그 뒤부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배가 살살 아려오기 시작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배가 뒤틀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병원을 찾아서 병원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포이즌이라고 하는 것, POISON, 포이즌은 영어로 독인데 거기에 써 있는 건 POISSON이라는 거야. 불어로 포이즌이 물고기라는 뜻이래요. 발음이 지금 이 불어 발음은 제가 아니어서 그러지만 POISSON이 물고기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낚시 금지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런데 이 미국 사람은 그걸 POISON, S 하나 빠진 독극물, 독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는 그냥 돌아가도 돼. 아무 문제 없다. 그 물 너무너무 좋은 물.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그 물 떠다 먹는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을,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이 미국 사람의 배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파요. 무슨 말이에요? 정신이 우리의 몸을 영에 영향 끼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고 지배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님과 친밀해집니까?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 몸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정신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정신력이 강하다고 그래서 마음이 평화롭고 하나님과 친밀해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몸이 약하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경우가 더 많죠. 몸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몸과 정신에 영향을 끼쳐요. 미쳐요. 영혼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요, 영혼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러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정신에도 건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면 건강과 삶의 축복까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본문에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한정민 청년이 잘 읽어주었는데요, 28절 제가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휴식과 안식,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야의 힘을 주셔요? 삶의 모든 분야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요? 영적인 평안과 힘을 주심으로써 삶 전체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말씀, 세상 사람들도 좋아서 교회 입구나, 교회 가면 교회 입구나 이런 벽면에 가장 많이 써 있는 말씀이 이거 말씀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이 뒤 후문에 써 있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초대하는 이 성구가,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시대가 인간관계하기도 참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힘들고 무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따져보면 진짜 지쳐있는 것, 그건 몸이 아니에요. 마음도 아니에요. 사실 정말 지친 것은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이 지쳤어요. 영혼이 지쳐서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니까 삶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그의 인생이 쪼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고달파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고달픈 인생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돼야만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을까?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을까?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을 맡은 파트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아니요. 왜? 세상은 이미 타락했어요. 세상은 타락해서 뭐 했냐면 하나님과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단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인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행복이면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면 다른 여러 가지들을 가져와서 그거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 예수님이 언제나 예수님 몇 등일 것 같으세요? 3등. 언제나 예수님 3등일 때가 많아요. 우선순위 1등은 뭐예요? 자기의 우선순위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1등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선순위 2등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2등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1등, 해야 될 일이 2등.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언제나 3등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친 뒤에야 주님 만나는 일을 하는 우리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는 일을 3등의 자리, 주님을 3등 자리에 놓는 순간, 놓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일은 요원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종교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읽었다는 거예요. 라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애썼지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가요? 아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괴로움을 주는 거죠. 사람이 종교적인 노력 가지고는요, 절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참석해,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요, 헌금도 드려요, 막 여기저기서 봉사도 해요. 그러나 그 종교적인 노력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면요, 오히려 평안이 아니고 교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만 잔뜩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비로소 영적인 쉼, 영적인 소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지금 저희 딸이 이제 26살 올해, 걔도 한 달만 있으면 27살이 돼요. 참, 제가 27살에 장가 갔는데 우리 딸이 벌써 27살이 이제 한 달 있으면 되는데, 그 딸이 3살 때, 3살이면 여러분 말 잘 못할 때입니다. 걷는 것도 뛰어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가 3살이죠. 그 3살 때 우리 딸이 교회에서 기름동에 있을 때 친구 따라서 나갔어. 친구 따라서 교회에서 놀다가 아이가 사라졌어요. 난리가 났는데 기름시장을 다 뒤지고 다녔어요. 우리 딸을 찾기 위해서 막 교인들도 막 그렇게 갔지. 근데 못 찾았어. 근데 어떤 분이 우리 아이를 3살 먹은 딸을 데리고 교회로 와서 교회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3살짜리를. 이 아이가 말도 잘 못하고 3살짜리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은교회 우리 할아버지 김동원 목사님 이 두 마디를 계속 엉엉 울면서 계속 울면 우리 교회 성은교회예요. 우리 할아버지 김동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은교회를 찾아서 데려다가 줬어요. 우리 예진이는 그때 엄마가 있었죠. 그러나 그 잃어버렸던 그 잠시 동안의 시간만큼은 이 아이는 고아나 다름이 없었던 시간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겠어요. 말도 잘 못하는데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우리 아빠, 우리 교회 성은교회 우리 할아버지 김동원 목사님밖에. 그런데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부모의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되죠. 그때는 잃어버렸을 때는 고아 같던 아이였는데 그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무서움과 염려와 그런 것이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다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이 회복이 된 거죠.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피폐해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멀어져요. 잠시 엄마를 잃은 아이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완전한 평안을,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평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설리나 구하라 같은 그런 유명한 여자 가수들 자살을 하는 바람에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근데 왜 자살했다고 나와요? 다 원인이 우울증이었단 말이에요. 몇 년 후면은요, 세계보건기구가 WHO인가요? 거기서 발표한 거 보니까 모든 연령층, 모든 10대에서부터 저 80대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앞으로 우울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우울증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참 쉼과 평안을 가지게 되니까,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중에서 우울증이 있다? 정말로 1대1로 하나님과 나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내가 만나지 못하는 거죠.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끌어다가 도와주시지 않아요.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들,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사람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는 영혼이 지쳐요.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요,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신앙생활이요, 스트레스예요. 뭐가 했는데, 뭐가 권사가 그래도 그런 거 해도 돼?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그런 거에 묶여서 있다 보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스트레스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수시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짐들을, 인생의 짐들을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몸은 또 정신에 따라간다고, 영향을 받는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의 몸에 있는, 내가 기쁘고 행복해 보세요.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도 사라지는 거예요. 고침 받는 거죠.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그 온갖 모든 영혼이 회복되는 것만 된다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그에 따라서 몸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 힘으로 힘차게 주님을 섬기면서 선한 열매를 맺게,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인생에 한 번 교회 나가게 되는 것, 예수 믿게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사는, 그래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성은의 모든 지체들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